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대개 생일에는 태어난 사람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성탄을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고 이렇게 성탄 인사를 나누는 그 이유는 이 성탄절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될 그런 존재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영혼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궁벽한 그 벽촌에서 이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 속에 성탄의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찬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찬양을 하기 전에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너무 놀라운 마음에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내인데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집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제사장인 겁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늙어서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방문했을 그때 엘리사벳은
역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사가랴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까 집안에 칩거를 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거기에 친척인 마리아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아마 둘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수태를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린 내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감격들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을 때 엘리사벳이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제 건네게 되고, 이제 그 인사를 받은 뒤에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몸속에 하나님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이제 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 몸을 통해서 구세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마리아의 찬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니피카트. 왜 이렇게 마그니피카트라고 이렇게 부르냐면은 첫 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에는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그 얘기가 마그니피카트하고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 기도를 마리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찬양에는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문을 보고 이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마리아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친척 중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의 전통과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전통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구약 성경인 욥기 그리고 시편 그다음에 다니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을 마리아가 자신의 용어로 이렇게 풀어서 이제 고백을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올린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볼 때 분명히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마리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일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에 임재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이제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겸손한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여성은 오늘날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거래 품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마리아의 사회적인 인식,
존재인식, 이걸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여성들이 정혼을 할 때는 12살 혹은 13살 이제 그런 정도 나이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제 수태를 했다. 그것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이런 신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이 은혜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포심에 질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세주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 자신의 이 비천한 상황들을 다 바꿔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와 같은 자기 개인에게 임한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이 땅에서 영적인 교만을 척결하고 억압도 걷어내고 곰핍도 해결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51절에서 53절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세주가 임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대나 예측을 표현하는 미래 시제를 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마리아의 이 찬양은 과거형 혹은 완료형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구세주가 오시면은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구세주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과거형으로 표시를 하거나 완료형으로 표시를 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마리아는 성경에서 구세주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상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자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억압받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들에게는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곧 빈손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줄인 자를 먹이는 것이 오히려 풍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상 이와 같이 기도를 올린 것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은 마리아 당시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아지긴 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자, 또 권력과 돈으로 갑질을 하는 자, 또 수탈과 착취를 교묘하게 수행하는 기술이 능한 자, 이런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는 한숨과 신음소리가 쌓여가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어제 뉴스에도 그랬고 최근에 뉴스에도 보셨지만은 이제 하청 관계들, 원청업체는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는 재하청을 주고
그 가운데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서부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목숨을 잃었던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위험을 외주화하는 이런 사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봉급이 작다고 이제 불평을 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압제를 당했던 그 상황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도 구세주는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함으로써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줄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노예 상태, 억압받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애굽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동을 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그런 명령 아래서 영아 살해의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는 한숨으로 연명이 되는 그런 시절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봤다,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그 수많던 마리아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대표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를 구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내려가서 당신이 직접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라 하노라. 당신이 직접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리아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리아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계획을 지휘를 하신 그런 상황이 마리아의 시대에 다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예를 들면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줄인 자들을 먹이고, 또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셨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고향 땅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회당에서는 무슨 관행이 있었냐면은 자기 동네 혹은 자기 마을에 명망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읽은 뒤에 한 말씀을 부탁하는 이런 이제 관행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이 회당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오늘은 당신께서 성경을 선택해서 읽으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 이것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말씀을 하기를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베풀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너희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그와 같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의 과거의 억압과 고통과 눈물은 변하여 없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고통을 겪는 현장에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고 또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늘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언된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약속, 예언된 약속,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임마라고 하는 것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양대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54절 55절에 찬양을 이렇게 마리아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찬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이와 같은 찬송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땅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신 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구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재앙 속에 빠져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당신께서는 알고 계신다.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을 입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이 있어야 우리는 보고 또 만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던 그 생각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드러나 보여준 그런 일이 성탄의 시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가 모세와 마리아를 통해서 증명되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찬양은 예언이 실행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그 선포대로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선포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교만함을 없애고 비천한 자, 약한 자를 섬기고 또 줄이는 자를 먹여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고통과 억압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과 억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억압받는 자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당신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쓸 때 바로 그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의 현장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